8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런 뜻깊고 속 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리하셨듯이 굉장히 날카롭게 진리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하고도 이렇게 토론을 하고 또 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 걸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지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흔히 이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유사한 말씀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평지설교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상상설교입니다. 동일한 설교인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설교가 동일한 설교인지 아니면 다른 설교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딱 한 번만 전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제로 최소한 2번 이상은 가르치셨고 마태와 누가는 각기 다른 장소를 생각하며 이 성경을 집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그런 내용을 이방인에게 소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누가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느냐는 질문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평지설교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높은 신앙의 자세와 윤리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직자들에게만 유효하다 또는 예수님의 특유의 어떤 그런 과장법의 일부다. 그리고 또는 그 당시 12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들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인 그곳에 모든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들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말씀들을 절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방금 질문처럼 그렇게 실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그리스도인의 자세, 높은 이런 윤리 도덕은 우리의 이상향입니다. 그러나 단지 꿈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평지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바로 복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를 이렇게 화가 있는 사람이랑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방금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선택을 받았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금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높은 인기를 이스라엘 사회에서 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교만과 우월의식을 느끼게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무수한 인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또 모인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명성과 부를 얻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라고 말입니다. 내가 주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행복 이상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이해하고 체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혼란스러워했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장군,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차지할 자리를 두고 제자들끼리 다투기도 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누차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생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깨우쳤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이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를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자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누가는 보다 직접적으로 실제로 가난, 굶주림, 슬픔,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가난을 찬양하고 굶주림을 예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무엇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재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사람들이 정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나 또는 정말 부유함과 물질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냐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질로부터 오는, 부유함으로부터 오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통장의 잔고로부터 오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 즐거움,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저주를 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마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굶주림으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통곡하여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행복, 안락함, 평안함,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생의 복, 연합의 복,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과연 우리가 굶주림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 어렸을 적이나 젊은 시절에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나 배고픔을 스스로 선택해서 느끼지 정말로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없으니 조금만 시험이 닥쳐와도 바로 교회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의 안락과 물질의 복을 바라보고 교회를 오니 코로나 위협 앞에 좌우로 쫙 갈라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 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세상의 것과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저 물질의 복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알아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세상의 칭찬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에스겔과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선지자들은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평안하다, 우리는 문제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세상의 위로를 전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길이 진짜인 줄 알았던 것이죠. 누구나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칭송하지 마다 않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정확하게 믿으면, 나를 제대로 따라온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실제로 가난해지고 실제로 굶주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실제로 통곡하며 부르짖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왔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희생과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힘듦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말로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단호하게 지금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같이, 또 굶주린 사람과 같이, 울며 부르짖는 사람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백성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 백성은 유혹에도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 백성은 위협이 와도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걷기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위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쳐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위기에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